오늘은 다시 동행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내랑 연애를 할 때는요, 늘 같이 걸었습니다. 어딜 가도 제가 항상 옆에 있고 손도 잡아주고 속도를 잘 맞추면서 이게 걷는 게 그때는 참 잘 됐어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는 항상 앞에서 걷고 있고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걷고 있는 겁니다. 뭐 아내하고 싸운 것도 아니고 관계가 나쁜 것도 아닌데 앞만 보고 걷는 제 모습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분명 아내와 동행하는 것은 맞는데 제가 동행의 속도를 놓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걷긴 했지만 그러니까 옆에서 걷지 않고 그냥 앞에서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 어느 순간 내 속도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뒤에 두고 나만 앞서가게 되는 것이죠.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을 에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 11장은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 것도 맞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창세기 5장을 보면 에녹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딱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21절부터 24절인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에녹을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 성경에 딱 이 부분밖에 없는데 히브리서하고 어떤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에녹이 굉장히 좀 특별한 사람처럼 보이시나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에녹이 한 것이 뭡니까? 무드셀라 낳고 300년 동안 산 거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라 낳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하면서 자녀들 낳은 게 전부랍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던 이 에녹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가졌던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그 원리 하나를 붙들게 되는데 믿음은 어떤 특별한 사건에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에녹처럼 이렇게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그 믿음이 증명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믿음은 평범한 속에서 증명됩니다.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평범함 속에서 증명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람을 늘 이렇게 평가합니다. 무슨 능력이 있는지,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무엇을 성취했는지, 그 사람의 연봉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를 하지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에녹 능력도 없습니다. 업적도 없어요. 어떤 사건도 없습니다. 기껏 사건이라고 해봤자 365년을 산 거예요. 뭐 대단하긴 하죠. 무드셀라라는 사람의 아버지였다라는 게 이 사람의 전부입니다. 근데 이게 전부인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 평범한 한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능력, 어떤 업적, 그리고 어떤 성과를 통해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 성취, 이런 사건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신다면 그러면 하나님 참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똑똑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머리도 좋고 환경도 좋고 기회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요, 매우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도 있지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자리에서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는가, 이걸 보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세상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대단한 사건이다, 이렇게 위대한 일이다 이야기하지 않지만, 성경은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내었는가,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이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관심 갖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세상에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길 만한 그런 사람은 여기 거의 없습니다. 근데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우리가 좋은 배우자 될 수 있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부모 될 수 있고요. 좋은 성도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지, 내 존재 때문에 누가 살아나고 있는지,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그렇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13권이나 썼던 사람이에요. 많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럼 자랑할 게 많잖아요. 근데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앞에 있는 너희들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라는 존재 때문에 영향을 받은 너희들을 나는 자랑할 수밖에 없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많은 성공, 명예, 권력, 이것이 우리의 평가의 기준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너무 초라한 사람들이죠. 내세울 게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는 것은 그런 것들 아니라는 거예요. 성취 능력 아닙니다. 어떤 존재 여기 있어요. 나 때문에 변화된 사람, 나에게 영향을 준 사람, 내가 영향을 준 사람, 그 관계가 나의 자랑이 될 수 있다, 성경은 말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위대한 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관계를 만들면 다 위대한 관계를 만들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배우자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내 자녀가 변화돼야 돼요. 저희 아내가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어요. 근데 아이들은 사실 평소에 부모의 모습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도 그 집에 가서 놀기도 하고 그 집 아이들이 저희 집에 와서 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서 놀고 저희 아들한테 그랬대요. 야, 너희 엄마는 화를 안 내? 이랬다는 거예요. 하고 제가 속으로, 친구 왔는데 화내면은 그게 더 이상한 엄마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집에 갔는데 저희 아들은 그 친구 엄마가 화를 내는 거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야, 니네 엄마는 화를 안 내서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뭐라고 그 친구가 했냐면, 야, 목사님 사모님이니까 화를 안 내는구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예수 믿는 부모,
예수 믿는 부모가 예수 믿지 않는 부모보단 뭔가는 좋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 아들이 저희 아내에게 그래요. 엄마, 우리가 참 예수 믿어서 좋은 것 같다고. 네. 사실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엄밀히 따져보면. 근데 마치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비즈니스를 이끌고 가는 사장이면 나 때문에 우리 사장님 참 예수 믿는 것이 참 좋아서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이렇게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었던 이 교훈은, 믿음은 이렇게 평범한 자리, 그 평범한 자리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평범한 자리에서 이 믿음이 어떻게 하면 계속 진행될 수 있는가?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동행이 믿음을 지속시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동행이. 자, 여러분,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약해지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막 서서히 약해지고 서서히 무너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동행도 서서히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5장에서 동행이란 단어를 2번이나 사용을 했는데, 이 동행이란 단어의 히브리어는요, 할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걷다라는 뜻이에요. 걷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함께 뭐 했다는 거예요? 걸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 이 할라크라는 단어가 처음 쓰인 곳은 창세기 3장 8절인데요. 자,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 거니시는이라는 이 단어가 할라크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 계시죠? 이 창세기 3장에 동산에서 걷고 계세요. 그럼 동산에서 걷고 계시면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어디인지 찾고 계십니다. 제가 버지니아에 있을 때는요, 하루에 4마일씩은 꼭 걸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점심을 먹고 우리 동료 목사님들하고 이제 4마일 정도를 걸으면서 뭐 삶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사역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뭐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이러면서 4마일을 걸었는데, 여기 와서는 제가 한 번도 걷지를 못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주로 우리 목사님들하고 뭘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7파운드가 쪄버렸어요. 그 옷이 안 맞고 막 옆구리가 막 자꾸 튀어나오려고 그래가지고 아주 힘든데, 저 커피도 먹고 빵도 사 먹고 과자도 사 먹고 요즘은 교회에서 밥도 해 먹습니다. 그러니까 사역도 중요하지만 사역만큼 교제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아담과 하와와 함께 그 에덴 동산에서 교제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행복하다고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가족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걷는 때 아닙니까? 그렇죠. 아빠와 엄마가 마음이 같고, 아이들이 엄마 아빠와 마음이 같고 함께 웃고 함께 밥 먹고 그러면 행복함을 느끼잖아요. 반대로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관심도 적어지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요, 가정에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셨다는 겁니다. 함께 걷는 것, 이것이 동행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그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바라고 관심 갖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로 살다 보면 닮는다라는 말을 하지요. 이 닮는다라는 이 말의 전제는 함께 걷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걷고 동행을 하다 보면 서로 말하지 않아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그래서 함께 걷는 이 부부의 특징은 서로를 잘 배려합니다. 함께 걷는데요, 절대로 남편이 싫어하는 거 아내가 잘 안 해요. 아내가 싫어하는 거 남편이 잘 안 합니다. 우리 아내가 좋은 점이 있으면 그 좋은 점 닮으려고 하지요. 내 남편이 존경스러운 점이 있으면 그 존경스러운 점 닮으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이 능력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주는 능력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 내려왔을 때 40일 지나고 나서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 뒤에서 광채가 났대요. 모세가 원래 그렇게 빛이 나던 사람이어서 그랬던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40일 동안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모세를 변화시킨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랑 함께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람이 바뀝니다. 내 친구가 누구냐에 따라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교 때 항상 부모님이 친구 잘 만나야 된다고, 그런 말 혹시 못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대학 때요, 이 성악가가 다들 술고래예요. 아주 술이라면 너무 술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근데 제가 술을 하나도 못 마셔요. 예.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래도 안주는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빠지면 또 왕따 당하니까. 그러면 안주를 먹으면서 저는 키를 다, 자동차 키, 지갑, 이거를 다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그때 15인승 그 봉고 차를 가지고 계셨는데, 제가 그 차를 갖고 아이들을 다 태우고 집에 하나씩 떨궈 놓는 역할을 많이 해줬어요. 아이들이 그 음주 가물을 즐길 때 꼭 항상 저를 찾아요. 술도 못 먹는데. 왜요? 차 태워서 자기들 집에 보내줄 거니까. 그러니까 친구 나중에 그래요. 졸업하고 나서, 야, 너까지 술을 잘 마셨으면 우리 다 병원 신세 엄청 졌을 거라고. 지금 그렇게 못하지만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냐에 따라서도 사람이 달라져요. 이 땅의 모든 교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맞지요? 주님이 주인 되신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뭡니까? 어떤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신앙생활 너무 즐겁다고 그래요. 그 교회 가면. 또 어떤 교회는 계속해서 갈등하고 막 싸워요.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주인이 똑같은 주인인데.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 교회 와도 즐겁고 좋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많은 그런 교회 사람들이 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의 특징, 건물이 좋고 프로그램이 좋은 것도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가 좋은 교회고, 사람들은 그런 교회 다니고 싶어 해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주는 선물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성품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처럼 또 우리 교회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브릿지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불행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기쁨도 주시고 신앙생활도 너무 즐거운데 가장 불행한 사람은 그 능력을 받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변화가 없어요. 모세의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볼까요? 성경은 모세가 다혈질의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얼마나 다혈질이었으면 사람을 한 대 쳤는데 그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매우 다혈질이었던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그 모세를 성경은 뭐라고 나중에 기록하는가? 모세는 온유함이 온 지면에 그 어떤 사람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다혈질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온 지면에 온유함이 이보다 더한 사람이 없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질대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이 세상에 다혈질이었던 사람도 온유하게 바꾸신다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사람이 돼야 돼? 우리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누가 한 대 그러면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사람 돼야지요. 그거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받아서 내 삶이 변하고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들도 나처럼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처럼 함께 걸을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 있고요.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그래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걷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함께 걸었는데 죽음을 보지 않았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은 아닌가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성도가 죽음을 이기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두렵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사망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러므로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셨다는 그 증거를 얻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기서 마지막 질문이 생기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한 그 믿음, 우리 모두도 다 원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왜 어떤 사람은 동행을 지속하고 어떤 사람은 동행이 어려운 것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 믿음에는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6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5절 끝에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6절의 시작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두 가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를 한번 더 보면 우리가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아요. 노아를. 참 놀라운 건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은 후에 무려 782년을 삽니다. 그리고 969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네. 그리고 이어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노아인데, 노아의 때에 홍수로 심판을 받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노아의 때 인류가 그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에녹 때부터 인류는 타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 때문에 그래요. 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뜻은 창을 던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공격을 하면 우리 집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 공격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뜻은 이가 죽으면 멸망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가 무드셀라 이름 안에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있을 때 한번 족보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근데 무드셀라가 죽는 시점이 노아의 홍수 비가 내린 그 시점이었어요. 그렇다면 이게 에녹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 분명한 건 에녹 때부터 사람들이 타락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무드셀라를 낳은 에녹이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 그래서 무드셀라의 이름을 이가 죽으면 멸망이 온다 이렇게 지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히 969년에 이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심판이 일어났는데, 에녹이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았어도,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어도 에녹이 심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에녹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에게서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긴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에녹은 큰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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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에 일어난 일이니까. 근데 에녹은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지를 받고 철저하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러니까 동행은 언제 가능한 거예요? 뜻이 같아야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나서 세상의 모든 메시지를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동행이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려고 하는데 나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나에게 일어날 일이 아니니까 내가 신경 다 끄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산다? 이건 동행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300년 동안 살았다, 이것이 에녹이 주는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메시지, 그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해야지만 동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 잘 알지만 동행이 어려운 이유가 왠지 아시겠죠? 우리가 볼 때 성경에는 온통 순종 못할 말들만 가득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에녹이 가진 믿음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에녹이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한두 번은 가능하지만 300년 동안 순종하는 게 가능한 겁니까? 누군가가 내 뜻을 꺾으려고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기분 나빠요. 누구도 자기의 뜻을 꺾는 거 싫어합니다.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한 그 남편, 아내가 자꾸만 남편의 뜻을 꺾으려고 하면요, 자존심 상하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자녀지만 그 자녀에게 뭐라고 자꾸 해보세요. 그 자녀도 자존심 상해합니다. 한 번도 안 해보신 것 같은 얼굴 하고 계시네. 내 뜻을 꺾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사람이란 존재는 자기 뜻을 꺾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데 에녹은 얼만큼 꺾은 거예요? 계산이 안 되세요? 300년 동안 자기 뜻을 꺾고 산 겁니다.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요? 그분은 나에게 상 주시는 믿음. 내 뜻이 있어도, 내 뜻이 꺾여도 하나님은 내 뜻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그 철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없으면요, 내 뜻을 못 꺾어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우리의 뜻이 꺾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아마 제가 제일 많을 거예요. 제 뜻이 꺾여야 하는 순간. 그런데 내 뜻이 꺾인다고 해서 그것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어떤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이 꺾여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더 좋은 거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꺾는 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00년 꺾는 거는 이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면 이 믿음을 꼭 가져야 합니다. 내 뜻이 꺾여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큰 기쁨을 주실 수 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에녹의 최종 결론 뭐였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갔어요. 순종이 어려운 이유, 내 뜻을 꺾어야 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녀 키우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부부 생활하면 안 되는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직장 생활, 교회 생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꺾는 훈련을 하십시오. 꺾어야 될 때 하나님 앞에서 꼭 꺾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더 이상 세상이 주는 행복에 우리가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동행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에녹은 우리가 봤던 것처럼 지극히 평범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어떤 능력, 어떤 성취,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그 증거를 얻는 것, 하나님께서 내 뜻을 다 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고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실 거예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